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2월 9일 새벽인데요. 선포 맛보기,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고 우리 일요일 아침에 하는 고린도 후서 첫 시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도트문의 이제 파울 계시 자리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파울로스가 쓴 그 나머지 서신들을 깔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에 코린토스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쓰셨는지, 그러면 그 계시기관이 전체 특별계시에서 차지하는 자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서 철두철미 찾아보는 것이 멋진 겁니다. 이 성경 계시에 참여한 사람이 40사람쯤 되는지, 아무튼 신약은 뭐 8명, 9명, 아무튼 10명이 좀 안 되고 구약은 한 뭐 30명 됩니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지난날 교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한계 가운데 주신 그 계시, 문자로 쓴 그 안에 모든 역사의 성격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시대상이 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기록한 특별계시로 쓴 그 언어 문자 그 전반적인 것이 오염됐다, 세상 책이랑 종교 경전들이랑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성경 기록으로 우리 교회에게 제일 처음 남겨둔 사람이 모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하는 분이 요한네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명이 넘는 그 기라성 같은 특별 계시 기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그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펼치셨는가, 그들이 산 시대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이 지닌 그 언어관이든지 사상이든지 사관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직 우린 성경 기록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끊임없이 앞선 교회 선생들 중에 정말 소수 중에 극소수이지만 그러한 분들과 사귐을 갖고 그 남긴 유산으로서 교리나 교리 성격의 그 성경 해석들을, 교리 해석들을 힘입으면서 그 후대 교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참된 선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짜들이 설친다, 성경에서 그것을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방도로 똑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저마다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성경 내용에 빠삭하다고 자처하는 자든 늘 새롭게, 늘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손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끊임없이 해도 많이 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신약의 기록으로 2권 있죠.
예. 나머지 뭐 서신들이 또 여러 통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 궁금증 자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그 제목은 영감된 제목이 아닌데 아무튼 그 두 권도 잘 모르는데 무슨 없어진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헛다리 긁고 헛소리 첨가하는 그 할일 없는 말쟁이들 조심하시오다. 아무튼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3년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가르쳤습니까? 매우 중요한 마을들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관심, 마음씀. 우리가 159강에 걸쳐가지고 먼저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3년간. 오늘은 더 방대한 분량인 고린도후서.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한 것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한 3분의 1 했나 절반 했나. 끝까지 다 하진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구나.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말씀이 어떠하구나. 단편으로 그 교회 자체만 봐도 그러하고 바울 사역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속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접촉했는가. 거기 써있는 내용들만 봐도 참 심오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무서운 문제들을 상상 못할 일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뭐 육신, 세상 처지에서 타락상 같은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그런 면에도 역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뽑아낸 교회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힘주시고 일꾼인 파울로스를 통해서 가감없이 오늘날 보편한 교회 성격을 일러주는 기록 계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에수 크리스투 디아텔레마토스 테우 카이 디모테우스 아델포스 테 에클레시아 투 테우 테 우세 엔 고린토 쉰 토이스 하기 오이스 파신 토이스 우신 엔 홀레테 아카이아.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된 사람, 그 다음 이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 테 에클레시아, 요게 에게잖아요. 테, 고고, 에게, T에 대한 설명이 이거잖아요. 에클레시아. 요 타우자나 에클레시아자나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파울, 뒤에 오스는 꼬다리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헬렌 말 때문에. 요게 파울자가 이게 어근이 되겠어요. 어근. 그래서 때로는 이 어근만 이제 음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울하고 오스하지 않고 파울이 하잖아요. 파울이.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오스자를 쓴 거예요.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이자가 셀까 오스자가 셀까 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자의 이라고 하는 이 모음도 이제 모든 게 딱 준비가 돼 있고 서 있잖아요. 그 다음 오스, 이것도 벌써 오스. 근데 으짠 발음을 못해요.
얘네들이 오스. 그러니까 이게 시옷자가 뭔가 이게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강렬한 상은 있어요. 이 오스라고 하는 게 그냥 꼬다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서운 섭리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언어가 망가졌을지라도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언어로 헬렌이 쭉 이렇게 뭐 잘했건 못했건 진행된 열매로 언어 문자가 있었는데 엉터리도 나지. 이걸 갖다가 쓰게 했을 때는 세상 어느 차원을 떠납니다. 말씀에 위배되거나 말씀을 더럽힌다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다 깎아버리고 새롭게 쓴 것이 신약 헬렌 말이에요. 요거 우리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원문 한답시고 다 날라가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원문, 비평학, 뭐 사번학 등등. 그거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부패한 언어상을 이해하겠으며 특별 계시 연장으로서 이 성경 헬라어, 그냥 헬라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 헬렌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똑바로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자각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자각할 수 없어요. 자기 부패한 이성으로 지식을 믿고 세상과 짬뽕이 돼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줄 모르고 그러다 제갈 곳으로 가게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능사가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죠. 믿음으로 알아야죠. 누굴 믿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영혼과 육체를 그분의 인격에 신성에 부여하신 참으로 놀라운 계시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똑바로 믿는 거죠. 믿은 뒤에 계속 알아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파울로스가 누구에게? 그 에클레시아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절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오스 누구가 누구에게 나머지는 그냥 이러저런 그냥 꼬다리 붙인 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절은 그래요. 2절은 흔히 아는 대로 이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파울 쓴 연례문 보게 되면 이 서두의 인사말에 하리스, 에이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하리스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버렸던 말로 은혜. 이걸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같아요. 그냥 은혜. 아니 이런 해를 말하는 건지 이런 해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없어요. 이거 해 이거 왜 예자 발음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국어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소리 하나 제대로 마음 안 쓰고 무슨 국어학을 연구한다고 해요. 소리가 시원치 않은데 소리 중에 일부를 그려낸 이 문자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말에 대한 태도가 이러면 딴 나라 말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죠. 언어에 대한 태도가 이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만물에 대한 탐구 자세라든가 만물에 대한 인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얼로 튈지 모르는 정말 럭드군 같은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경관이 성경 써 있는 언어관이 말입니다. 이 글자관이. 그러니까 파울 서신 14권을 읽고 또 읽어보셔야 되고 조금 젠치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읽어보셔야 되고 좀 더 한 사람은 이 원문을 똑바로 번역한 역번 성경들 도고 불어 영어로 된 것 중에 정말 직역으로 종교개혁식에 돼 있는 것들을 놓고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돼. 이걸 뭘 가지고 우리말 똑바른 것으로 된 직역 성경 가지고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역번들. 파울이 썼다고 치는 14권. 히브리서는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어떤 사람 넣고 어떤 사람 빼는데 너도 괜찮은 거예요. 뭐 빼야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꼭 넣어야만 한다 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쭉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무튼 그 넣으면은 14권, 빼면은 13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13권이 맞다, 14권이 맞다. 아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내용을 깨달으면 되죠. 그 내용 깨달아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바울이 쓴 것 같다. 뭐 그런 결론에 소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속단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신약 계시의 범주에 넣는 하나님 권위 말씀이라는 건 확고무동으로 믿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그럼 1장 2절 한번 그 파울로스가 인사하는 뭐 초면인 교우들도 있었겠고 또 이미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이예수 그리스투. 야, 1장 3절엔 율로게토스 호데오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입니까? 에베소서입니까? 그 대략 앞에 3절쯤에 있을 때 이런 말로 써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로스가 썼건 에베소서의 건 이렇게 대뜸 첫 마디를 율로게토스 같은 이런 뜻이 됐건 또는 하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의 뭐 방불한 말인데 그건 이제 고맙다 하는 말이죠. 이거 율로게토스는 뭐 좋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뭐 찬송한다는 말이죠. 찬송한다고 했을 때 그 찬송이 어떤 거냐 이거죠. 꼭 무슨 콩나물 대가리 붙어가지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음악 방면에 노래 그렇게 좁은 겁니까? 이게 아니올시다예요. 율로게인자에서 온 건데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표현. 제가 무슨 지금 어떤 요걸 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렇게 1, 2, 3절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3절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절과 4절 이거 절나는 건 절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자연스럽게 구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파라칼론 이런 말이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근이 똑같아요. 파라칼론과 3절 마지막 파라클레세우스가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부분에 주어는 호세우스가 어떠하시다 그 관계를 말하는데 설명 중에 테우스에 속한 모든 파라클레세우스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라칼론이 뭔지 아냐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게 뭐 이런 세미콜론 같은 거 있으면 뒤에 여기 호티라고 있으니까 이게 앞부분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마침표를 했는데 1장 6절 보니까 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1장 7절 보니까 분사 문장이니까 또 역시 끊어지고 1장 8절 보니까 가르자가 있으니까 앞부분에 대한 설명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1장 8절엔 사람들이 만든 문장 부어주면 또 이게 종지부가 아니에요. 왜? 알라자가 있으니까 앞부분에 반대로 아주 치열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10절 보니까 호스라는 관계대명사니까 또 역시 이어지고 있잖아요. 1장 11절 보니까 이거 뭐 분사 문장이에요. 12절 보니까 가르자가 나오잖아요. 내용은 카오이스 아주 그냥 뭐 뻐김이라고 그러나요? 자랑이라고 아주 좀 저속하게 말하면 우쭐거린다는 말로 아니 또 여기 가르자 그늘 시간 없어요. 카토스도 절 그리고 1장 15절에 가서야 카이자인데 카이자도 역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16절도 카이 1장 17절에 가서
소결론 가리키는 운자가 나오잖아요. 1장 1절 누가 누구에게 1장 2절 인사 1장 3절 율로게토스 나오면서 그 뒤 쭉 계속 이어지는 율로게토스를 설명하는 격이에요. 이거 오늘 뭐 이렇게 뭐 이걸 쭉 설명하다 그냥 간단히 1시간으로 선포 맛보기 끝내고 더 이상 할 게 없게 생겼네요. 1장 17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운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바란다 말이죠. 원한다 말이죠. 1장 18절에 대, 1장 19절에 가르. 제가 뭘 말하냐면 이거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려면 선포 맛보기에 참여하려면 고린도서를 몇 번이고 마음 기울여서 그냥 수없이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 시간 앞두고 참여하기 전에 정독 통독을 쭉 하고 내용을 간추리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살피고 원문을 알든 모르든 신학을 했든 안 했든 믿음이 좋건 뭐 약하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계시 기관으로 어떤 위치에 두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 시대에 오늘날과는 시간차가 1000년도 넘고 많잖아요. 우린 그 간격을, 그 틈을 어떻게 물들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이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 똑바른 해석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14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디? 크게는 최소 신약의 처지에서 신약 중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거기에 이 18장에 나온다고 했으니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루카스 복음, 누가복음을 썼다고 할 때 이게 루카스라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야, 루카스가 자기 이름을 거의 안 나타냈고 파울과 가장 밀접하게 동행한 동지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아델포스, 이런 동지를 숨은 동지를 잘 알려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꿰뚫어야 돼요. 꿰뚫 때 요 파울과 관계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신약 전체를 훑어야 되고 파울 개인에 딱 볼 때 구약 전체를 알지 않고서는 고린도후서를 알 수가 없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요거 뒤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시리즈가 파울이 쓴 것 중에 제일 먼저 쓴 걸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를 놓기도 하지만 일단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이것들을 쓴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한번 읽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러는 걸 한 통으로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이제 복음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있고 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건지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규명하셔야 돼요. 규명을. 물론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뒤에 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같은 것을 썼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그냥 미완성으로 끝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뒤에 어떻게 될지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요. 누가 어떤 사람은 잘라버렸다 그런 썰도 있는데 잘라버리건 아니건 자건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펴도 충분한 거예요. 나중 뭐 최초 한 번에 나타났다고 누가 썰을 피든 사실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많은 사람 이름, 많은 도시, 그런 고유명사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루카스라는 사람의 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굉장히 의학이든 역사학이든 정치에 대한 거든 이 아주 만물 박사 같은 그런 걸 지닌 사람이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든 선지자든 또는 그런 호칭이 있었든 없었든 받는 우리가 66권에 대한 태도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그 위치에
마련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피나는 수련의 기간이 있어요. 일반 계시 처지에서 오염되지 않게 믿음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동행하게 하시면서 때가 됐을 때 기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두도록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이건 특별 은혜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권하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뭐 기록되지 않은 계시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66건만 놓고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절수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가 13장 14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개 그냥 이것도 13절에 넣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통 다루는 번역이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번역된 거는 정통,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본을 가졌을 때 고린도서 13장 14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들이 파울 서신엔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티토스라고 하는 파울로스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는 루카스가 있잖아요. 여기 디아라는 것 때문에 이격 꼬랑지를 써서 그렇지 이게 루카스잖아요. 아수 아니니까. 맞나요? 아가 이게 디아담의 이격인데 이게 누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의 여지를 두고 있어. 여기 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대표되는 도시 빌립보. 그렇죠? 여기로부터 어디로? 프로스. from to잖아요. 코린티오스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로 듀테라 두 번째로 그가 처음으로 썼다. 누굴 통해서? 티토스랑 루카스가 막 이게 가지고 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낸 사람으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덧 붙여 있어요. 깔뱅은 이런 성경을 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뭐 이게 권위가 있다 없다 그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참고 자료예요. 이거 어디서 썼구나, 누구에게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참여했구나 하는 거. 요거 이것도 이제 번역할 때 뒤에 과연 첨부 형식으로 참고 형식으로 둘 수도 있고 괜히 본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해서 이거를 빼는 거를 더 경건하게 오직 성경을 높이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걸 썼다는 건 역사 증거로서도. 근데 이걸 제일 처음 이걸 편집한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썼는지 후대에 누가 슬쩍 넣었는지 그건 이제 연구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됩니까? 자체도 잘 모르는.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면 돼요. 사도행전 같은 데서 1차로. 그 다음 또 혹시 바울 편지나 신약 어디서 근거들이 있는지 성경 바깥에 있는 거는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가 막 이제 오늘 아무튼 선포 맛보는 첫 시간 이 파울이라는 계시 기간을 통해서 주셨는데 특별 계시 전체 가운데서 파울을 통한 계시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깨달으려면, 그것을 똑바로 받으려면 우리가 성경관에 대한 것과 특히 신약에서 파울이 쓴 편지들에 대한 태도가, 그 내용에 대한 알미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간단히 조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있죠. 뭐 파울이 쓴 것이 뭐 다 그러하지만 매우 뜨끈뜨끈합니다. 디모데 후서 물론 다 그래요. 그냥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대로 치열해요. 그럼 이 표현만 치열한 것이 아니고 성깔이 그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참 어떤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특히 진리에 파묻혀서 진리의 전투에 넣어서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증해 나갈 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여 잡으시는구나 하는 거로는 이 문자를 통해서 공부할 뿐이에요. 다른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무슨 언어 신비주의에 빠진다거나 무슨 이 문자를 뭐 부적이나 점쟁이들이 다루는 것처럼 다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반 언어학에 대한 상식을 지니면서도 또 헬렌말은 헬렌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말도 많이 변질됐고 부패했고 근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똑바로 안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믿음이 정말 올곧추 일체의 타협 없이 한결같이 유효하게 쭉 나간다는 전제로 이런 말씀들을 대해서 파울과 지금 시대의 차이, 나라의 차이, 뭐 신분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딱하니 그렇게 나간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생생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첫 시간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